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입니다. 받들어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고 각 사람을 훈계하며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하게 제시하려는 것이라.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분의 역사를 따라 수고하며 애쓰노라. 사도 바울과 그의 무리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도 하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설교하고 이렇게 하였기 때문에 그것은 자신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의 역사에 따라서 자신이 수고하고 애쓴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수고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수고.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그리고 성경적으로 훈계하며 성경을 가르쳤던 그러한 것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아주 거룩함에 흠없게 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지금 수고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을 얻으려고 무척이나 애썼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에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얻으려고 대단히 애를 썼다는 것이죠. 세상 교회 목사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의 일행과는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것이죠.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28절 하반부에 보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하게 제시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온전하게 자신이 제시하려고 그렇게 수고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주님을 위해서 대단히 수고하고 있죠. 많은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방면에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 그것은 바로 거듭난 후에 항상 마귀의 공격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주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주님과 교제하는 것, 마귀들의 역사, 모든 것은 뭔가요? 영적인 활동입니다. 영적인 활동.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은 금방 판단할 수 있죠. 그리고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영적인 문제는 우선 기본적으로 내 자신의 영이 살아나야 돼요. 이 영이 살아나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 되심을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1차적으로. 그렇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들이 내 마음속에 들어올 때 그 말씀들에 관해서 주님께서 안에서 성령님께서 나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마귀는 어떻냐면 중부권 지역의 이 충청북도 지역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방해해왔어요. 계속해서 방해해왔습니다. 특히 이 충청북도는 마귀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러한 지역이 이 충청북도 지역이에요. 그래서 음성의 꽃동네도 있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카톨릭 그러한 시설입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유교, 불교, 각종 이단들이 직결되어 있는 것이 이것이에요. 그리고 대단히 대한민국에서 가장 보수적인, 믿음의 보수적인 그러한 사람들이 여기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심지어 세상에 과거의 유엔 사무총장 반기문 총장이죠. 총장도 이곳의 사람이에요. 음성 사람이죠. 또 교황이 우리나라 방문했을 때 이 충청도 지역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했어요. 충청남도의 지역에 또 여기 꽃동네 지역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엔은 나중에 아마겟돈 전쟁에 출동을 하죠. 2억의 군대로. 그 몰살을 당하는 그 수장이 이곳에서 나왔고, 또 세계 가장 나중에 교황 가운데 적그리스도가 나올 확률이 가장 큰데 가장 큰 이단, 또 가장 큰 기독교 집단이라고 거짓 기독교 집단인 교황이 이곳에 와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간 지역이다 그 얘기죠. 그래서 저희 지역교회를 통하여서 각 개인 또 각 지역 그리고 계층 여러 계층에 있는 시장 무슨 학교 또 공원
이러한 각종 시설들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죠. 대단히 많이 전파되었습니다. 대단히 많이 전파되었어요. 그래서 그 어느 장소보다도 우리 이 충청북도에서는 그동안 복음이 가장 왕성하게 전파되었던 그러한 지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공격도 가장 많았던 지역이 우리 충청북도라고 얘기죠. 원래 이 1997년도에 청주에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가 있었어요. 여기에. 그런데 이 사람들이 흠정역으로 돌아서면서 킹제임스 성경이 잘못됐다고 갑자기 다 돌아서 버렸어요. 그때 목회자는 아직 안수받진 않았지만, 그래서 거기에 그 사람들의 일부가 음성으로 왔어요. 그래가지고 있기에 제가 이제 신학원을 마치고 이제 거리 설교하고 막 그런 열정을 갖고 있을 때 이제 그 서울교회에서 파송을 해서 제가 거기에 목회자로 가게 됐죠. 그런데 그래서 거기서 아주 전국에서 가장 왕성하게 복음이 전파됐어요. 대학교에 가서 성경 공부도 가르치고 충청북도 전 지역에다 킹제임스 성경을 서점에 다 깔아버리고 그 다음에 구령도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복음도 많이 전하고. 그래서 인원들이 한 1년 사이에 한 40명 되고 한 3년 되니까 70여 명 이상 되고 이래서 대단히 많이 컸는데 복음이 너무 많이 전파되니까 마귀가 집중 공격을 했죠. 그래서 다시 이 청주로 옮겨서 다시 개척을 한 거죠. 다시. 물론 이제 그때 있던 형제 자매들이 서울 직장을 옮기기 때문에 서울로도 많이 갔고 각 지역 교회도 갔고 우리 교회도 지금 있고 그렇지만 하여튼 대단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에요. 다른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 왜 그런 일이 벌어지지 교회에서?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말이죠. 사도들과 사도 바울이 움직이는 그 곳에는 말이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움직이는 곳에는 소요가 일어나. 소요가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트러블 메이커예요. 피스 메이커가 아니라.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최초에 계획하셨던 자리에다 끝까지 해서 지역교회를 여기다 만드신 것이에요. 세우신 것이에요. 주님께서. 이것은 주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주님의 섭리입니다. 충청북도 지역에서 마귀가 성경대로 믿는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어마어마한 작전을 핀 거예요. 어마어마한 작전을 폈던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 자신들이 각 사람에게 훈계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하는데 힘들고 수고를 많이 했던 것이에요. 그렇지만 바울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분의 역사에 따라 수고하고 애쓰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여기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수고는 헛되지 않고 주님께서 오시면 상급으로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청주 성경 침례교회는 이제 이 일을 시작하는데 물론 어려움과 방해도 있지만 주님을 신뢰하고 열정을 갖고 헌신하게 되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에게도 주님의 인도하심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그리스도인의 수고는 말이죠. 첫째, 지역교회 회원의 3단계 성장이 있습니다. 지역교회 회원이 성장하는 데는 3단계, 계략 3단계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성도들은 영적으로 성장해 가면서 교회 사역에 점차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한 단계를 밟게 되는데 첫째 단계가 뭐냐면 유아기라고 해요. 유아기. 성경에 기록된 대로 유아기. 갓난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죽은 영이 살아나잖아요. 그 거듭났다고 그래. 다시 태어났다는 거죠. 그러면 그 혼이 여러분은 자신인 그 혼이 지옥에 가지 않고 나중에 하늘나라 간다고 얘기죠. 그러면 이제 영적으로 어린 아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나이에 관계없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잖아요. 그러면 영접하기 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가지 않아. 왜냐하면 지금 내 영이 살아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지만 단 한 가지 뭐냐면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관장하시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내가 100% 받아들여야겠다. 이 마음을 딱 가져야 돼. 일단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영이 살아난다. 죽은 영이 살아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하고 교제해서 통할 수가 있게 된다는 얘기죠. 이것을 성경에서 어린 자녀라고 합니다. 어린 자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때 어린 자녀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제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영적으로 자라지 않은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계속해서 먹고 성경을 공부하고 그리고 주님과 기도를 드리고 교제를 하고 이렇게 되면 영적으로 조금씩 자라게 되죠. 이것을 이제 청년기라고 그래요. 청년들. 또 소년기, 청년. 어느 정도 영적으로 조금 자라는 것이죠. 자, 어린 아기가 그 마귀와 싸울 수 있나요? 싸울 수 없어요. 내 자신이 영적으로 자라나지 않으면 마귀가 공격해 오면 그냥 시련을 이제 마귀가 공격할 때 어때요? 어려움을 주죠. 그리고 나에게 초조함을 주죠. 불안한 마음을 주죠. 이래가지고 막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기기가 힘들어, 구원받았어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면 빨리 내가 소년기나 청년기로 자랄 수 있도록 스스로가 노력을 해야 돼요. 구원은 어떻게? 은혜로 받죠.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선물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받는 것이 무슨 특별한 일을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는 것이 거창하게 무슨 가슴이 뜨거워서 무슨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신 사실을 마음으로 믿으면 그냥 구원받는 거예요. 그냥 거듭나는 거예요. 죽은 영이 살아나는 것이. 아주 쉽게 돼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 소년기와 청년기가 있는데 그 다음에 자라면 성년기가 된다. 어른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성경에서 아비들아, 사도 바울이 부를 때 어린 자녀들아, 이건 유아기. 그 다음에 청년들아 하는 것은 소년기. 그 다음에 아비들아 하는 것은 성년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년기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자랄 때, 그 아이들이 자랄 때 성장통이 있다고 그러죠. 성장하려면 온몸이 막 아프고, 뼈도 늘어나고, 근육도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몸이 아픈 거예요, 아이들이요. 성장기에. 성장통. 이와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자랄 때에도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어요. 그리고 마귀의 공격이 있습니다. 이걸 잘 이겨내셔야 되는 것이죠. 이겨내는 방법에 이건 왕도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하고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는 이 방법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유아기 먼저 어린 자녀들은 온전케 되는 일을 배워야 합니다. 나는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됐다. 그러면 내가 빨리 온전케 되야겠다. 구원받으면 영적으로 갓난아기 있기 때문에 갓난아이가 태어나서 엄마 젖이나 만약에 젖이 안 나오면 우유라도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죠. 죽어. 마찬가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도 성경을 말씀의 젖을 먹지 이 성경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영적으로 자라지 않는 것이에요. 성경을 공부하지 않으면 자라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야채도 있고 과일도 있고 무슨 단맛 꿀도 있고 그 다음에 빵도 있고 나중에 고기도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젖을 먹다가 밥을 먹다가 야채도 먹다가 더 자라면 이가 나고 튼튼하면 고기도 먹는다. 어려운 지식도 성경에서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아기에서는 계속해서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스스로가 주님하고 교제를 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은 영양분이요. 그 다음에 기도는 호흡이란 말이죠. 그 살아있는 사람이 호흡하고 영양을 섭취하고 그리고 활동을 해서 자라게 되는 것이죠. 자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바에 따라서 복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믿어야지. 이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구원받은 사람은 일차적으로.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데 재미를 붙여야 합니다.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게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방법대로 공부에 재미를 붙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지 오래된 사람도 많이 있어요. 심지어 10년, 20년 되는 사람도 있는데 믿음이 안 자라.
경배도 안 드리고 그 다음에 성경 읽지도 않고 공부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그러니까 그냥 고사된 상태로 구원만 받았을 뿐이지 아무런 그러한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 있게 되죠. 자, 두 번째는 섬기는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제 영적으로 사람이 자라잖아요. 그러면 섬기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소년기, 청년기라고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성장하게 되면 교회 진행 중인 그러한 사역들의 기초적인 일들을 자신이 담당하게 돼요. 하다못해 교회를 깨끗이 하는 청소부터 시작해서 아니면 또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참여하고 복음 전파에 참여하고 거리설교에 참여하고 그것도 기쁜 마음으로 잘한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하는데 잘하지 않은 사람은 그곳에 참석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아주 지겨운 거예요. 고통스럽고.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자꾸 회피하게 되죠. 그러니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점점 영적으로 잘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자, 그것은 왜 그럴까요?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께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냥 자기만 생각하는 거야. 나에게 유익한 거, 내가 유익한 게 뭐 있지? 세상 살아가면서 이것만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섬기는 일에 참여하려면 어느 정도 잘해야 되는데 잘하지 않은 사람이 참여하려면 어떻게 돼요? 교회 출석하는 것도 귀찮고 힘들어, 괴로워. 설교를 들으면 저게 무슨 말인지 나 저거 마음에 안 드네 이런 마음이 생겨. 그러니까 믿음이 더 안 자라죠.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미끄러져 버리는 거죠.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하고 거리 설교하고 주님과 교제할 때 너무 기쁜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제 구원은 선물로 받지만 내가 영적으로 자라는 것은 내가 먹고 운동하고 그리고 호흡하고 이렇게 해야 자라는 것이에요. 자기 몸 건강하려면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거 참 유치원생들도 아는 건데 여러분 다 잘 아시지만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우선 자기 방을 잘 청소해야 돼요. 청소 안 하는 사람은 말이죠. 게으른 사람이야. 나 게으른 사람인가 부지런한 사람인가 보면 알아요. 왜냐? 청소를 안 하면 먼지가 쌓이죠. 먼지가 쌓이면 찐득이들이 생겨요. 그러면 몸에 병이 생겨. 그리고 창문을 열어놓으면 산소가 들어와서 확 공기를 전환시켜가지고 안에 있는 균들을 다 제거해 날려보내고 하는데 문을 딱 닫고 방 안에서만 컴퓨터하고 말이죠. 무슨 핸드폰으로 유튜브 보고 말이죠. 이래놓으면 건강이. 그러니까 이 뇌가 어떻게 될까요? 띵한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와. 공부할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환경이 깨끗하고 내가 부지런하게 활동하는 내 몸의 조직들이 움직여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이거는 내가 노력해야 된다. 영적으로 자라려면. 그렇게 안 하고 그냥 교회 갔다 오면 성경책 탁 던져놓고 일주일 있다가 주의 첫날 되면 갖고 또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가고 이러면 아무 의미 없어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자라게 되면 내가 섬기는 일에 그것이 무엇이든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거기에 참여하게 되고 내가 좀 할 게 없는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 내가 왜 이러지 지금? 주님 오실날 주님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 땅의 모든 필요를 제공해 주시고 여러분 어려운 문제 있을 때 주님께 기도 안 드리는 사람 참 간이 큰 사람이에요. 자기 자녀가 어려운 문제를 얘기하면 안 들어주는 부모 있어요. 물론 부모 능력이 안 된다든지 또 그것이 잘못되면 거절할지언정 그것이 바른 것이고 요청하면 다 들어준다 그 얘기죠. 들어줄 능력이 되면 들어준다 그 얘기죠. 부모들은 능력이 없어서 못 들어주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사고 방식이 틀리기 때문에 못 들어주는 것도 있다 그 얘기죠.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그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기도드리 요청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단 한 가지 그러한 것들이 그러한 믿음과 여러분들의 그 진리의 지식이 마음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몰라서 그런 것이에요. 그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그 답이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속에 있다 하는 것이요. 설교를 듣는다든지 성경 공부를 한다든지 이렇게 내가 나에게 적합한 그러한 방법을
본인이 찾을 수밖에 없어요. 누가 건면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찾아야 돼요. 활동을 해야 돼요. 활동을. 그래서 게으른 자가 되면 이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청소하라는 게 기본이 뭐예요? 여러분 저 초등학교 가면 뭐예요? 아이들한테 청소, 책상 밀어놓고 청소, 오늘은 1분단, 2분단, 3분단 청소 왜 시킬까요? 다 그 훈련이에요, 그게. 그래서 자기 집을 정돈하고 내 주변에 정리가 딱 안 돼 있잖아요. 말씀이 체계적으로 안 들어와, 이게. 주변 환경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혹시나 내 주변 정리가 안 되면 빨리 그런 거부터 해야 돼. 하루마다 먼지 다 긁어내고, 털어내고, 위치에 딱딱딱 이렇게 정돈되게 다 해놓고, 그리고 말씀을 딱. 이래야 사람이 부지런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1차적으로. 그 다음에 내 할 일이 무엇인가 딱 기록하고, 체크하고 이래야 되는데, 되는 대로 살아버리면 노숙자 같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누구나. 영적으로도 노숙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안 되는 것이. 세 번째는 이제 더 잘하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뭐예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몸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른 성도들을 인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 힘을 실어주고 그리고 도와주고 뭐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완전히 그 장성하게 자라면 성인기가 되면 아비들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래서 계속해서 성장되면 이전에 자기가 성장할 수 있도록 누군가의 섬김을 받은 것 같이 자기도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형식적으로 영접하면 누가 복음 전할 때 알았습니다. 나 그거 믿어지지 않으면 안 믿어진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안 믿어지면. 그러나 구원받으려면 마음의 문을 확 열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야겠다. 그러면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의심을 하면 안 믿어져. 근데 안 믿어진다고 하는데 억지로 그냥 믿으세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그 사람이 구원받지 않고 내가 구원받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 얘기죠. 내 정말 마음으로 믿어집니다. 그러세요? 그러면 이제 영접기도 하는 것이에요. 영접기도. 여러분들이 지금 복음 전하는데 초등학생들을 전하시잖아요. 대부분 많이. 좀 더 잘하면 이제 중고등학생들을 전하게 돼요. 좀 더 잘하면 어떻게 해요? 어른이고 다 전하는 거예요. 닥치는 대로 보이면 탁탁 이렇게 전파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게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누구나 받을 자세가 안 돼 있는데 복음을 전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성장하게 되면 숫자는 많아지지 않지만 아주 핵심적인 사람들을 하나님의 일을 한 만한 사람들을 구형하게 돼요. 이제 영적으로 자라게 되면 그 단계까지 가야 된다고 얘기죠. 그 단계 그게 이제 성장기예요. 그러지 못하면 지금 청년기 복음만 전하고 있을 때에는 지금 여러분은 청년기에 있다. 소년기. 예. 그래서 섬기는 일도 하고 복음도 전파하지만 아직 완벽한 성장기로 돼서 다른 사람을 지도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진짜 그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영적으로 자라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역량까지 갖추는 이것은 완전히 그리스도의 정말로 군사가 된 그러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멸류관을 받으려면 바로 그 단계까지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 단계까지. 근데 여러분들 지금 현재 있는 일로도 적은 자랑의 멸류관은 받을 수 있죠. 복음을 전하니. 나머지 더 추가적인 멸류관을 받으려면 그 성장기까지 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즉 교회를 세우는 것이 요구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영적 전쟁에서 막 교회를 쓰러뜨리는 사람 있잖아요. 이거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건 지역교회가 크고 목사와의 관계 또 그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문제가 이게 심각하다 그 얘기죠. 하나님의 명령은 뭐예요? 교회를 세워라. 성도들이 쓰러지지 않게 오히려 세워줘라 이랬는데 성도를 쓰러뜨려서 복음 잘 전하는 사람을 다른 얘기 해가지고 쏘삭쏘삭 대가지고 나쁜 마음을 들게 하고 실망하도록 만들어서 그 사람을 쓰러뜨렸다? 세우기도 어려운데 오히려 쓰러뜨렸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대우하시겠냐고요. 제가 그거를 몇 번이나 얘기해줘도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면
그 들은 사람이 그 얘기를, 그 짓을 하더라, 그 얘기죠. 그걸 왜 그랬을까요? 마음속에 진정으로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른다. 구원받을 때도 마음으로 받아야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멸류관을 받을 때도 마음으로 믿어서 행한 그러한 그 행위들이 되는 것이지, 겉으로만 막 복음 전하고 이래서 되는 게 아니야. 마음으로 진짜 믿고 내 모든 생활이 그렇게 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변화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기도 있잖아요. 그냥 들어주세요. 그냥 바로. 여러분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다 각자 틀리죠? 여러분의 뭐 직장을 구하는 것, 내가 돈을 버는 것, 또 너의 어려운 문제, 자녀에 관한 문제, 이런 것들을 전부 아주 열렬하게 주님께 간구드리는 것이. 자,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비록 100%는 못한다 하더라도 노력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주님께 요청하는데 안 들어주실 하나님께서 어디 있냐? 그 하나님이 아니시죠.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가끔 우리 교회에 영적 전쟁이 일어나거나 어려워도 전혀 문제가 안 되고 주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왜 그럴까요? 여러분 배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다. 지역교회는 하나님께서 관장하신다.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자꾸 얘기하는 것이. 뭐 목사님 왜 저런 얘기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영적 수준이 따라와 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교회에 상처 주고 걱정을 주고 쓰러뜨리고 파괴하는 대열에 서 있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죠. 성장하기 위해서, 즉 청년기, 소년기로 갈 수 있도록 나는 기도와 말씀에 아주 정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결심을 해야 돼. 난 이제부터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뭔가, 그렇다고 해서 하루 종일 공부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또 하루 종일 복음 전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또 하루 종일 기도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시간을 띄워서 주님께 이 시간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 시간은 하나님께 기도드려야겠다. 적어도 이 정도 의무는 행해야죠. 성도의 의무인데 그게. 그래야 내가 잘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돈을 벌려면 어때요? 돈을 버는 행위에 노력을 해야죠. 어떻게 하면은 적은 노력을 들고 내가 많은 것을 벌 수 있는가. 이거를 연구해서 몸으로 움직여야 그걸 할 수 있죠. 상상만 빌딩만 마음속으로 많이 지으면 내가 그게 지어지냐 그 얘기죠. 몸으로 움직여줘야 되죠. 그와 마찬가지로 내가 영적으로 자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해야 되고 좀 하나님과 교제하고 움직여야 돼요. 활동을 해야 된다 그 얘기죠. 이 너무 쉬운 것을 안 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참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안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역교회는 암흑이 뒤덮인 세상과 맞서서 진리를 수호하고 날마다 그 수준이 높아지도록 노력하는 게 바로 교회예요. 지역교회예요.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 칭찬을 받아야 해요. 주님께 칭찬을 받아야 돼요. 주님을 따르겠다고 결심하여서 눈물로 죄를 회개했다면 각 개인이 복음과 진리를 증거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 사람은 나도 그렇게 해주세요 하고 매달려요. 주님께 매달리면 착착 돼. 1차적으로 내가 입이 안 터졌으면 전도지를 그냥 주는 거야. 그럼 그 사람이 읽든지 말든지 나 그 주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전도지 이거 읽어보세요.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을 살리는 복음이 있단 말이죠. 거기에 전도지에 최소한 이거라도 해야 돼. 그래야 다음 단계로 나가지는 거예요. 자신은 노력 안 하고 주님께 매달리고 요청하지 않고 그 일이 이루어진다고? 그거는 사과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사과 떨어지길 바라는 사람과 똑같다 그 얘기죠.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이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따르겠다고 결심해서 눈물로 회개했으면 정말로 그렇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행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두 번째는 현재는 교회의 배교 시대입니다. 그렇죠? 이 지금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 교회들이 있는데 이게 전부 주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대배교라고 얘기죠. 지옥교회는 어때요? 점점 커져 교회가. 그리고 마지막에 너무 커지면 어떻게 이제
교회가 아니고 주님과 멀어진 교회로 돼버린 게 이 세상 교회예요. 그래서 이 세상 교회들은 뭐예요? 사람만 많이 모이게 하는 방법을 연구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께서 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껴놓은 교회예요. 제껴놓은 교회. 왜? 세상 조직처럼 크게 만들려는 데만 노력했기 때문에 배교가 돼버렸다. 구원받기 전에 저는 43년 동안 교회 다녔죠. 저도. 그러면서 거듭나지도 않았어요. 교회 생활을, 자 보세요. 교회 가서 주의 첫날 그 시간 내서 하죠. 저녁 때도 교회 가죠. 수요일 날도 가죠. 또 무슨 뭐 행사 있다면 행사 참여하죠. 많은 시간을 투자했어요. 그 다음에 헌금 드리죠. 헌금 드린다고 헌금도 드렸죠. 그 다음에 뭐 학생들도 가르쳤죠. 학생들도 가르치고 막 뭐 시간 더 내가지고 뭐 많이 했다고 얘기죠. 무슨 찬양 연습 있으면 찬양 연습도 하느라고 또 모여가지고 뭐 해서 뭐 찬양대도 서보고 별거 다 해봤잖아요. 별거 다 해봤잖아요. 교회에서. 영국이면 영국 연습도 그 시간 내서 말이죠. 직장 생활하고 뭐 학교 다니면서도 그거 다 하면서 연극도 하고. 지금 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진짜 시간 많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안 한다? 이게 진짜 진리인데 안 한다? 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일반 교회 보세요. 그 많은 시간, 새벽 기도도 나가있죠? 금요일날 신실한 사람으로 보이려면 금요일날 뭐예요? 구역예배도 참석해야죠. 구역예배에 또 헌금도 걷어, 거기도. 구역예배. 거기에다가 또 뭐예요? 금요 철야도 있어. 금요일날 목사, 예수님 돌아가셨다고 금요 철야하라고 그런 사람 있다고 얘기죠. 금요 철야. 거품 나오려고 그러고. 자, 그러면서 왜 내가 다니는 그 43년 동안 나보다 믿음 좋고 신실하다고 하는 목사도 있었고 장로도 있었고 권사도 있었고 집사도 있었고 이런 사람, 잘난 척하는 사람 대단히 많았는데 나한테 복음 한 번 안 전했냐?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왜 그랬을까 그 사람들이? 그걸 알 때 나중에 그걸 아니까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에. 야, 이 썩어 빠진 놈들. 분노가 나는 거예요, 이 안에서. 분노가 나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부모 말 잘 순종한다고 그래가지고 너 기독교 학과, 나 기독교 가기 싫은데 들어가라. 하나님께서는 너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그래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뭐 기도하고 말이죠. 거기도 찬양하고 학교가 말이죠. 그래도 제가 다닐 때는 그 학교는 우리나라 장로교 제일 먼저 생긴 학교죠. 언더우드 박사, 연세대학교 설립자가 세운 그 학교니까 그 스피커가 있어가지고 교목이 딱 아침에 딱 가면 수업 시작하기 전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15분간. 찬송가 하나 부르고 기도하고 성경 말씀 전하고 이러고 딱 하고 수업을 시작해요. 그렇게 했다고요. 그리고 성경 과목도 일주일에 2시간씩 해서 시험,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시험 보고 성경 시험 보고. 그러고 그렇게 학교 열심히 다녔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뭐 온갖 짓 다 했는데 이게 뭐야 이게. 그러고 지옥이야? 결론은? 그러니까 화가 났다는 거죠. 그래서 나도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니? 그래서 신학을 하게 된 거예요. 내가 무슨 목사 되기 위해서 신학을 한 게 아니라 성경을 알아보기 위해서. 근데 자동적으로 주님이 막 끌어당겨가지고 할 수 없이 한 거죠. 그래서 시키니까 해야죠. 주님이 부르시니까. 내 죽으면 죽었지 목사는 절대로 안 한다 그랬는데 지금 여기서 설교하잖아요. 참 부족한 사람이. 누가복음 18장 8절에 그러나 인자가 올 때 그가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자, 여기서 믿음은 개인의 믿음보다는 뭐예요? 성경에 계시된 진리 전체에 대한 믿음. 이게 없다 그 얘기죠. 지역 교회가 5만 개 이상이 되는데 교회들이 보면 바른 성경을 가지고 바른 진리 가르치는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충청북도에서 여기 딱 하나. 충청북도에서 여기 하나. 주님이 오실 때 그럴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개인의 믿음도 물론 약간 있지만 그거를 중점적으로 말씀하는 게 아니야. 지역 교회들이 그런 게 없다 그 얘기죠. 성경, 바른 성경에 관한 이 믿음이 없다는 거죠. 성경을 믿는 믿음. 자, 오히려 비성경적인 일들만 행하고 있죠. 새벽기도 우리나라만 있잖아요. 지성이명 감천 알죠? 엄마가 애가 지금 아들이 군대 갔는데 장독대 위에다가 가난하니까
뭐 제사상은 못 만들고 장독대에다 냉수 떠놓고 말이죠. 새벽이면 그 앞에서 다른 사람 다 자는데 가서 비는 거야. 우리 아들 제발 군대 가서 사고 나지 않고 죽지 않게 해달라고 말이죠. 전쟁에 나가면. 정한수 떠놓고 그럼 하늘이 감동해서 우리 아들을 보호해 줄 것이다. 이런 사상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왔다. 그 얘기죠. 그래서 절에서는 어떻게 철야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잖아요. 절에. 그걸 본받아서 교회도 이걸 동원시키자 해가지고 막 하다 보면 우상 섬기듯이 사람들이 모이게 된다. 아, 내가 새벽 기도 나가면 하나님이 나에게 뭐 복 줄 거다. 내 기도 들어줄 거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금요체라도 마찬가지. 예수님 죽으신 날 기념. 수요일 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금요일로 착각하고 다 구역 예배를 조직적으로 운영하죠. 축도, 주기도문, 사도신경. 이건 뭐 이미 다 했기 때문에 여러분 아셔서 얘기하는. 이건 전부 그 사도신경, 주기도문, 사도신경은 로마 카톨릭이 만든 것이고 다 내용도 틀리고 말이죠. 그 다음에 주기도문도 마찬가지로 지금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것이 아니고 대환란 때 유대인들이 천년왕국을 주님께서 빨리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에 임하시라고 우리를 통치해달라고 하는 요청하는 우리를 살려달라고 하는 일용한 양식을 달라고 하는 적그리스도의 피에서 셀라페트레에 가 있으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주지해서 하늘에서 만나를 대환란 때도 보내주신다 그러죠. 그 기도라 그것을 그냥 중들이 반야신경 암송하듯이 그냥 그 뜻도 몰라 그냥 저도 그거 얼마나 암송했는지 달달달달 눈 감고 졸면서도 해요. 하도 외워가지고 통성기도 방언예언 목사 가운 탁 입고 나오죠. 성가대 가운 딱 뭐예요. 바벨론 제사장들이 입던 옷 로마 카톨릭이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자 해가지고 하는 것이에요. 뭔가 의식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러한 것들 그뿐만 아니라 각종 문화행사 CCM 페스티벌 그 다음에 콘서트 예배 온갖 것을 다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뭐 이루 말할 수 없죠.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돈 걷는 데는 아주 참 일반 교회들 돈 걷는 기술이 교회처럼 좋은 게 없을 거예요. 조직을 딱 저 뒤에 해가지고 주정헌금 매주마다 정해서 내는 헌금 도장을 찍는다. 이게 꼼짝 말아야 도장 찍으니까 거기에 봉투 보면 누가 얼마 내는지 정확하게 나오니까 월정헌금 매월마다 또 내는 게 있어. 감사헌금 그 다음에 이사감사 입학감사 입대감사 제대감사 군대도 아들 제대하면 건수를 만들어가지고 탁 갖다가 빨주노초 파남보 봉투 쫙 세워놔 11조까지 도장 찍고 말이죠. 내가 집사회 장로인데 11조 안 냈다. 도장 딱 찍혀있는데 안 냈다. 개망신 당하는구나. 대출 받아가지고 또 내야지.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안 낼래 안 낼 수가 없어. 그러니까 돈이 너무 많아. 저기 돈이 많아. 거기에다가 대목기간이 있잖아요. 부활주일. 부활주일이 뭐예요? 부활주일. 부활주일. 부활절. 부활주일이 아니라 부활절. 이방 여신 아스타로 섬기는 그걸 갖다가 카톨릭이 도입했는데 그것도 하지. 맥주감사절. 맥주 보리 추수했으니까 돈 내라 그 얘기죠.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 추수감사절은 미국 사람이 섬기는 거예요. 메이플라워 타고 신대륙 발견해서 그때 했던 그 추수감사절. 그 다음에 성탄절. 태양신 섬기는 예수님 탄생일이 그때가 아니에요. 9월 중순이죠. 9월 하순 정도. 9월 23일경. 만들어가지고 이 사절기에 물론 그 안에 더 절기가 있는 데도 있어요. 사순절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헌금이 말이죠. 1년 내에 거치는 거에 한 5-6배는 되는 거예요. 그때는 목숨 걸고 대출 받아서라도 내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는데 내가 돈을 안 내면 이건 참 저주받겠구나 해가지고 모두 내는 거예요. 돈 없는 사람. 괴로워도 내는. 돈 없어도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굶어가면서도 냈어요. 그 전에.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돈 걷는 데는 선수고 싹 걷어먹고 어떻게 전부 지옥으로 몰아버리니 이게 왜 복음을 안 전하냐, 복음을. 제가 43년간 교회 다녔는데 어떤 목사, 어떤 거기에 교인들이 나에게 한 번도 그렇게, 난 몰라서 영접을 안 한 거예요. 기독교 학교 6년간 다녔는데
교목이 한 번도 나한테 그런 얘기 안 하고 성경 교사가 한 번도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몰라서 이런가 보다, 이게 기독교인가 보다 그렇게 믿었다 그 얘기죠. 여러분들 제도권 교회에서 행사가 많고 너무나 많고 뭐 여러 가지 웅장하게 하는데 우리 교회 딱 오면 어떻게 갑자기 너무나 맹숭맹숭한 거야. 이거 아무것도 없이 수요 기도회하고 주의 첫날밖에 없으니까 너무나 맹숭. 뭐 행사가 없잖아요. 그것도 뭐 여기서 발표 헌금 누가 얼마 냈냐고 자 축복기도 합시다 하고 목사가 단상에 놓고 봉투에다 손 얹어놓고 기도도 하고 뭐 안 되면 안수기도도 한번 했다가 방언도 한번 하고 여기 율동도 한번 하고 뭐 이래야 변화가 있고 뭐 재미난데 이게 없으니까 거기에 길들여진 사람은 마귀가 야 임마 이거 가짜 교회야 하면서 또 끌어낸다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기가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본문 29절에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분의 역사를 따라 수고하며 애쓴다. 여러분이 수고하고 애쓰는 게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셔서 기쁨으로 그리고 열정적으로 그렇게 한다. 그럼 힘이 안 들어요. 힘이 안 들어. 바울은 다른 사람보다 많이 수고하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나는 수고를 많이 한다. 너무 기쁜 거야. 어떤 사람은 하나님 일 많이 하고 뭐야 나는 하나님 이렇게 많이 했는데 저 사람은 안 하고 말이죠. 그 좀 공평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게으름 부리고 이러면 안 된다고 얘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사 주신 것은 각자 다 여러 방면으로 있어요. 그러면 그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마음에 우러나서 해야 되는데 이것도 하려고 이러면 이거 영적으로 자라지가 않는 것이에요. 전혀.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가면 죄로만 남는 거예요. 그게 면류관이 아니라 죄가 돼버리는 것이죠. 너희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모든 일이 기쁘고 쉽고 효과적이고 그리고 면류관으로 가게 된다 그 얘기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면류관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내 능력으로 내가 막 내 판단에 의해서 여러 가지 계획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일은 면류관이 없어요. 죄로 남는 거지. 그거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또 이것을 알라 마지막 날에 아주 어려운 때가 오리라.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란 사실을 거부하고 인본주의가 팽배하고 종교 통합을 하고 또 그분의 속죄를 통한 구속하는 희생 이런 것들을 거절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죄를 제거했습니다. 당신이 지은 죄는 전부 제거가 됐고 용서된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취급하십니다. 그것을 내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고 말씀하는. 그걸 안 믿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에 누구나 던져진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그분은 한번 말씀하시면 그대로 그 말씀이 시행돼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100% 성취된다. 왜? 그걸 어떻게 아느냐? 현재까지 성취된 것을 보았을 때 100% 성취됐다. 이스라엘의 독립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2000년간 나라 없이 사람들에게 쓰레기 취급당하고 죽임당했던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다가 다시 생겨나냐.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대로 됐다 그 얘기죠. 그대로 됐다. 그 외에도 뭐 엄청 많죠.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은 경건의 능력을 쓰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없고 복음이 없고 그리고 쓸데없는 행사들을 많이 해서 사람들을 종교적으로 굴복시키는 그러한 곳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고 얘기하는데 돌아서지 않으면 이거는 화를 당하는 거예요.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그 저주가 불과 유황이 타는 곳에 던져진다. 거듭남이 있습니까? 구원이 있습니까? 그럼 자신이 그런 희생 시간과
비용과 그리고 노력을 가했으면 열매를 맺어야 돼. 뭐 대가가 있어야지. 아무 대가 없는 일을 못하러 하느냐. 그 대가라는 게 오히려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에 사탄과 함께 들어간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무슨 농사 헛진 거 아니에요. 셋째, 배교한 교회들이 많지만 신실한 교회로 주님께 발견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신실한 교회로 주님께 발견되어야 합니다. 거의 모든 교회가 다 배교해버렸죠. 주님을 교회 문 밖에 내쫓고 주님께서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열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끼리만 잘 믿는다고 이렇게 재밌게 노는 거예요. 자기들끼리만. 우리 한번 부흥회 합시다. 우리 바자회 한번 하자고요. 여러분 연예인들 데려다가 한번 여기서 간증시킵시다. 뭐 이 짓하고 정치인들 뭐 합시다. 보니까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 정치인들 막 대학 교수들 불러서 단상에서 세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저주받을 짓이에요. 이 단상이 말이죠. 여기서 하나님 말씀만 선포해야 되고 간증,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해줬다. 이거를 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와서 여기서 멋있게 야 우리 폭넓은 사람이야. 이거 수준 높은 교회야. 정치인들, 대학 교수들 데려다가 여기다 세워놓고 지 멋대로 한단 말이죠. 이게 누가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 하나님께서. 그거 하나만 봐도 그거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교회가. 그런 사람이 성경을 번역했다? 뻔하지 뭐 그거. 보지 않아도 뻔한 거예요. 볼 필요도 없지만 보지 않아도 뻔한 거예요. 자, 그런 일들을 수행한다 그 얘기죠. 왜? 교회가 변질되는 거예요. 킹제임 성경만 쓴다고 바른 교회입니까 그게? 킹제임 성경만 쓴다고 바른 교회냐고요. 여기 음성에 가면 독립신내교회 있어요. 한글 킹제임 성경 자기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라는 거야. 그럼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파괴하고 막 그냥 뭐 법정 소송하고 막 이렇게 해버리나요? 자기들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너 아니야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먹으면 해도 비치고 하나님께서 비춰주고 고기 먹고 뭐 잘 먹고 잘 살아 세상 사람도. 그리고 세상 모임들도 크게 잘 돼. 뭐 교회 세워놓아서 사람 많이 모이고 내가 설교한다고 이게 다 되는 게 아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돼. 사도 바울이 왜요? 자기가 경주를 하는데 규칙대로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기 때문에 의의 멸류관이 예비됐다는 건 자신은 안다는 거죠. 의의 멸류관을 받으면 그 의에 부속되는 나머지 멸류관은 다 활동했기 때문에 다 멸류관 다 받는 거죠. 사도 바울은.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내가 너의 행위들을 아노라. 보라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노라. 이는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서도 나의 말을 지켰고 그리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누구한테 얘기했냐면 필라델피아 교회. 여러분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 때 AD 1500년부터 1900년 사이에 전 세계적으로 킹제임 성경이 확 확산되면서 복음이 아프리카로 남아메리카로 그리고 이 동남아시아로 선교사들이 말이죠. 어마어마하게 하버드, 프린스턴, 예일 대학 이런 사람들이 전부 복음 선교사로 나갔어요. 그 당시에 미국 최고 강대국이 됐잖아. 그때 최고 강대국이 됐죠. 영국 최고 강대국이었지 그 당시.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 다음에 영국 사람들이 물론 가서 미국을 세웠지만 그러한 일들이 그때 벌어졌다 그 얘기죠. 여러분이 작은 교회지만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관심이 많으세요. 여러분의 기도를 다 들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을 선하게 인도하시고 그걸 아셔야 돼. 왜?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은 교회라 그 얘기죠. 또 계시록 3장 10절에 보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기 때문에 나도 시험 때 너를 지키리니 이는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는 때라.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괴로워도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그리고 네 기도로에 경청하고 네 기도에 응답하겠다. 그 말씀이에요 이게. 다른 사람도 시험에 빠져서 마귀에게 끌려가지만 너는 나의 말을 지켰기 때문에 내가 너를 특별 대우하겠다. 이 말씀이에요. 그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과의 생활은 천지 차이예요.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의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고, 우리 지금 한국에는 늦게 돌아왔지만 다른 성경을 믿기 때문에 복음의 문이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는 아니지만 라우디케아 교회 시대, 이 마지막 교회 시대지만 성경대로 믿는 사람에게는 열려 있다는 것이에요. 종교개혁자 루터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 때 종교개혁자 루터 칼빈 그리고 존 낙스 뭐 이런 사람, 주빙길리 이런 사람들이 나타났죠. 그리고 성경의 스코필드 주석 성경이 그때 나왔죠. 그 다음에 빌리 선데이, 조지 밀러, 찰스 피니, 스폴 존 무디, R.A. 토레이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때 지금은 그렇게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또 요한 웨슬리, 밥 존스 시니어, 프랭크 노리스 이런 사람들, 인도엔 윌리엄 캐리가 갔었죠. 그리고 인디안에는 데이비드 브레이너드가 갔죠.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프리카는 리빙스톤이 갔고, 중국 내지 성계는 허드슨 테일러가 갔어요. 그래서 다 킹제임스 성경이 다 들어갔어. 거기에 다 들어가서 지금만 묻혀버렸죠. 마귀의 능력, 마귀가 방해를 하니까 그것이 확산이 안 돼 있어요. 그 후 배교 시대가,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배교 시대가 돌입하게 됐어요. 우리나라에도 개혁 성경이 들어가게 되므로 그 개혁 성경을 쓰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복음 전파자 가운데 개혁 성경을 쓰는데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나오질 않았어요. 킹제임스 성경,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나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쓰는 사람들만이 복음을 전했다. 또 루터 성경, 독일의 루터 성경, 프랑스의 올리베탄 성경, 뭐 이런 바른 계열의 성경을 쓰는 사람들만이 복음을 전하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소유했어요.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영으로 내 안에 들어와 계셔. 어느 때 들어왔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구주 되심을 믿을 때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 나를 지키시는 거예요. 나를 인도하세요.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아는 것이에요. 내가 오늘 죽으면 나는 하늘나라 간다 확신이 있어요. 그리고 소망이 있어요. 하늘나라에 관한 소망, 새 예루살렘, 영원히 거주,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천년왕국의 통치, 이런 모든 것들이, 그런 소망이 그리스도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사람은 주님과 진정한 교제를 할 때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수고, 이거는 헛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는 수고는 절대 헛된 것이 아니다. 수백 배, 아니 수천 배, 아니 수만 배의 대가를 받으신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1장 16절은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노니 이는 이 복음이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은 그러나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로 인하여 세상이 나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세상에 그러하니라. 사도 바울이 구원받고 나서 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내가 자랑할 게 없다. 내가 과거에는 나 이거 잘한다. 나는 어떤 사람인데 나는 훌륭한 사람이야. 나는 다른 사람보다 우수한 사람이야. 이래 놓고 교만했었는데 이제는 나 자랑할 게 그런 거 다 배설물이다. 나는 이제 자랑할 것,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살아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 그분의 자녀가 되고 나는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우리의 생은 이 세상의 삶으로 절대로 끝이 아니다. 생을 마감하고 죽으면 몸은 썩어도 우리의 혼은 고통도 괴로움도 슬픔도 없는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산다는 그러한 확신이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그 모든 죄에 대한 대가, 내가 살면서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다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생의 생사복을 관장하시죠. 역사 주관하시고 자연을 통제하시고 그리고 움직이는 모든 것들을 다 관리하세요. 생명체도 다 관리하시고 무생물까지도. 그뿐만 아니라 사람의 속마음도 하시고 죄들을 낱낱이 기억하시고 그 죄들을 심판하시는 분이 그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얼마나 든든하냐. 이 믿음이 확실하면 말이죠. 세상에 두려울 게 없고 부러울 게 없고 그리고 겁먹을 게 없고 잠 안 올 일이 없고 그리고 내가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그분의 인도하심이 있는데
항상 가난해도 부자 같은 거예요. 부자 같은 거예요. 그 제가 최근에 내가 주변을 정리를 해야겠다 해서 집안도 정리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이놈은 옷장이 말이죠. 5칸인데 2칸을 못 쓰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는 뽀개졌고, 하나는 청테이프로 발라가지고 꼈는데, 이거 그대로 이거 한 5만원 내지 10만원이면 사는 건데, 이거를 맨날 이걸 그대로 놓고 내가 이걸 거의 관심도 없었고, 그런 거예요. 요번에 10만원짜리 하나 큰 마음 먹고 개비하고, 그 다음에 식탁을 보니까 식탁이 삐그덕삐그덕 30년을 써가지고 말이죠. 이게 삐그덕삐그덕 되니까, 이게 내 아무래도 주변 정리를 좀 해서 말끔한 상태에서 이렇게 좀 좋은 상태에서 주님 책도 보고 해야 되는데, 내가 이거 모르고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왔네. 식당 갈자! 식탁 가라. 그래가지고. 자, 여러분의 수고가 말이죠. 수고가, 저 식탁 깔을 때, 주님, 어떤 거 사야 될까요? 어떻게 할까요? 기도해서 사고 다 그런 거예요. 그럼 주님이 알아서 그 다음에 해주시는 거예요. 자, 늘 주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신다는 그러한 확고한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맨날 괴롭고 힘들고 어려워요. 세상의 일들이 다 어렵게 보이고 불평불만천지고 그런 것이 마음을 바꾸라고 얘기죠. 주님이 안에 계시면 뭐든지 편하고 기쁘고 어디 복음 전할 데 없는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나를 불쌍하게 보는데 나는 매일 부자에다가 세상에 있는 거 다 갖고 있고 난 또 하늘로 나가면 내 집도 어마어마한 거 있고 뭐 천년왕국의 왕으로 통치할 거고 뭐 맨날 이러기 때문에 아무런 생각, 그러니까 농장이 부서졌는지 이게 안 보이는 거야. 이게 안 보이더라고요, 이게. 소파가 다 갈라져 가지고 있네. 누가 보면 이삿짐 하는 사람이야. 이 연세도 꽤 되신 것 같은데 이 정도 나이 됐으면 그림 하나도 있어야지 뭐 이런 게 너무 없다는 거죠. 그때 이사할 때.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세상에 그런 거, 네, 그렇구나. 우리 구원받지 않은 우리 육신의 형제들 집에 가보면 말이야. 대리석으로 쫙 해놓고 멋있게 해놓고 말이야. 막 세상 거 다 있어도 알맹이만 없다. 내가 그래서 당신은 알맹이만 없어. 빨리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라고 말이죠. 여러분은 세상 것이 다 없어도 알맹이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알맹이만 있으면 그분이 다 알아서 해. 딱 처리해. 여러분 우리 교회 영적 전쟁에 팍 마이가 쳐서 반조각 딱 났을 때도 말이죠. 다른 사람이 나간 사람이 그러잖아. 이거 끝났다. 운영비 안 나온다. 쉽게 얘기하면 문 닫을 거다 그러잖아요. 아니 3배로 늘어났어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3배로 늘어난다. 그 다음에 복음 전파하는 거 3배로 늘어났어요. 왜 그런가요? 그게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각자가 만약에 복음을 전했죠. 그거 여러분이 전한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너 전해. 난 너를 믿는다. 내가 그 대신 너에게 네 기도에 응답할게. 너 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걸 모르고 할 수도 있어. 모르고 할 수도 있어요. 아는 사람은, 영적으로 아는 사람은 그게 보인다고 얘기죠. 근데 처음에는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그게. 막 하다 보면 지금, 그렇게 됐구나 하는 걸 알게 되죠, 나중에.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주님을 섬기는 거 하나도, 여러분 교회 숫자, 사람 숫자적 아무런 관계 없어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것 필요를 제공하시고, 여러분이 필요한 거. 하다못해 돈 달라면 돈도, 좋은 물건 달라면 물건도, 그 다음에 여러분의 모든 것들 다 주님께서 해주시고, 내 몸이 아프면 몸 아픈 것도 주님께서 하시면 다 하는 거예요. 가짜들이 손 얹고 병 고친다고 하지만 주님은 고칠 수 있으시긴 한 거예요. 그러나 목사를 통해서 그건 안 한다 그 얘기죠. 머리에 손 얹고 이 짓은 안 한다. 그건 유대인들에게 그 당시 주님이 오셨을 때 유대인을 대상으로 한 사역이었지 현재하고 틀리다. 이게 시대를 나누지 못해서 이 세대주의를 이단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오늘 제가 좀 말이 길었는데요. 말씀이 길었는데 단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거, 주님의 위대하신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다. 여러분이 인도하신다. 그러니 여러분이 활동만 하시고 부지런하게 움직이시면 그분께서 모든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풍성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이 그냥 다 알고 있지만
소홀하기 쉬운 그러한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중요한 말씀을 모르고 이 세상을 살았기 때문에 저도 43년간 세상에서 그렇게 덧없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자칭 그리스도인이 되어가지고 우상 섬기듯이 종교인들 같은 그러한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위안하는데 돌아서면 고통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그리고 아무런 소망도 없이 이 세상을 살다가 생을 마감하고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고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안전하고 풍성하고 그리고 늘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